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외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없는 것,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몸의 한계입니다. 우리 몸에 손발이 저리고 허리가 굽어져서 힘이 빠지고 이가 하나둘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단단한 음식도 못 먹고 눈이 침침해지고 어두워지는 그런 한계가 또 다가와요. 세월이 갈수록 눈가나 이마에 주름이 늘어가는 거 막을 길이 없습니다. 화장으로 아무리 숨기려 해도 안 되고 깜빡깜빡 하는 거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병원 가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고 약봉지 하나 둘 쌓여가는 것을 막을 재주가 없어요. 몸의 한계,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몸의 한계를 만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이 한계가 주는데 위로가 있습니다. 몸의 한계를 만나면 우리 인간은 몸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몸은 썩어 없어지는 거구나, 그러면서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것은 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즐거움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며 사는 즐거움이 떨어집니다. 돈이 주는 즐거움도 차츰 없어지고 돈으로 할 수 있는 즐거움 역시 사라집니다. 악을 쓰고 영을 써도 점점 시들해지는 삶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즐거움의 한계를 만났을 때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이 한계가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 즐거움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내 몸은 점점 쇠해가지만 내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으면서의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셋째는 자신감의 한계도 있다고 합니다. 일하면 할수록 매사에 자신감이 점점 사라져요. 성취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성취해서 얻을 힘보다 그것이 없다 보니까 누군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좀 기대고 싶은데 막상 찾아보면 기댈 사람이 또 없어요. 그러나 자신감의 한계를 만났을 때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이 한계가 주는 평안과 힘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성취하고 취할 수 있는 자신감의 한계를 만나면 이제 받을 기회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욕망의 한계도 있습니다. 뽑아도 솟아나는 잡초처럼 끊임없이 솟아나는 욕망들 어느덧 다 사라지고 말아요. 높은 벼슬 이름이 알려지기는커녕 무시를 당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토록 주머니에 넣기를 원했고 손에 쥐었던 것들 다 부질없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요. 그러나 이런 욕망의 한계를 만났을 때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면 이 한계가 주는 만족과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은 죽음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신체의 기관이 고장이 납니다. 심장박동, 호흡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원하지 않는 부고장이 날아오는 거 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흙으로 된 몸이기에 흙으로 돌아가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이 죽음의 한계를 만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한계를 만났을 때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이 한계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죽음을 향해 달려왔지만 마지막 죽음의 한계를 만났을 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바로 그 천국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건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제 죽음의 한계를 만난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우리 몸을 장막이라고 얘기해요. 장막은 어떻게 해요? 한번 치면 반드시 접어야 됩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몸을 더 영원한 몸이라고 불러요. 몸의 한계, 즐거움의 한계, 자신감의 한계, 욕망의 한계, 죽음의 한계, 이건 누구에게나 차별하지 않고 다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한계를 만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삶의 기쁨과 만족과 하늘의 소망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반대로 속히 잃어봐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않고 잃어버려야 될 것은 또 지우지 않고 평생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나는 모든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려움을 또 슬픔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의 한계에서 우리는 분명히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한계 가운데 기쁨과 만족과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아주 신신당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이름만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일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인격적인 존재는 이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그거를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당부한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걸 당부하고 있어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냈다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의 종살이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기업을 있게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출애굽의 은혜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사단의 권세에 매여서 죄의 종들이었잖아요. 죄의 싹스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었던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잃었던 생명을 찾게 하시고 광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의 은혜고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질병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가정과 자녀들, 내 삶 속에서 있었던 모든 문제들,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런 고통과 염려와 아픔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온 거 다 하나님이 그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구원의 은총과 삶 속에서 당한 여러 가지 문제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요,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12절로 14절을 보세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노라. 사람이 배가 고프면 코가 예민해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배가 부르면 자동적으로 코가 무뎌진다는 겁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형통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하 인사를 받을 때 별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말이 겸손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될 때,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축하합니다 인사하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잊지 말아야 돼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으며 평안히 백향목궁에 이제 거하고 있을 때 잊지 않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저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거하는 곳보다 더 안 좋은 곳에 있으니까 그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은 그 마음만을 보도 그것 가지고도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다윗이 내 전을 짓겠다. 그 마음이 너무 기쁘셔서 그를 높이십니다. 그 이름을 존귀케 해주시고요. 그와 그 자손은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셔요. 우리도 다윗처럼 형통할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적이 없다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있는 거, 숨 쉬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였으면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은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요,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겁니다. 교만은 단지 허세를 부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처럼 형통할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것처럼 우리도 어느 때나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의 누리는 분보, 지금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15절로 16절을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은 불뱀과 천갈이 위험한 거예요. 물이 없는 건조한 땅입니다. 농사 목축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 하심이니라. 이런 선하신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삼전제를 책임져 주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잘 인도해 나가셨어요. 역사는 언제나 역경을 들고 일어선 사람의 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면 걸림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걸림돌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 희생과 헌신이요 반드시 열매 맺는 날이 있게 될 겁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왔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온 거, 무사히 오게 된 거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살펴 주셨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계속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거예요. 그렇다면 때론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이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 고난 가운데 일하셨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손길이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다 하나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응? 어느 때나 형통할 때나 공부할 때나 그래서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 있으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17절을 보면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도록 하노라.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에 재물을 얻은 거지 자신의 능력으로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수 있게끔 모든 걸 열어주셨기 때문에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는 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분복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십니까? 돈은요 중요해요. 돈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인생에는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돈이 든다는 사실이에요. 돈을 앞에다 두면요 우상이 되는 겁니다. 돈을 뒤에다 두면 돈만 의지해서 돈의 지배를 받아. 돈을 옆에 두고 있음도 없음도 흔들리지 않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노력해서 벌였기 때문에 돈은 자기 것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돈 벌기 위해서 재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돈 벌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돈의 주인은 하나님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신 거예요.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 겁니다.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돈 없게 하시고 작은 물질이 들어와도 그 물질이 쌓이게 만들어 주셔서 지금의 이 분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학개서 2장 8절도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분복을 우리가 잘 누리고 관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재산은 퇴비와 같다 얘기했습니다. 퇴비를 한 군데 쌓아놓고 마냥 묵히기만 하면 썩어서 냄새가 날 뿐 쓸모가 없어집니다. 퇴비는 적당한 시기에 농가밭에 뿌려야 돼요. 그래야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물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여건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재물을 적게 얻은 자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많이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전적으로 모든 삶에 다 포함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밥 먹을 때도 일할 때도 길을 가면서도 잠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탕자가 왜 고난당했어요? 아버지 은혜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사울왕이 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택하셔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저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인생은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주의 자녀들은 항상 모든 것이 주의 은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다는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좋은 화분을 사다가 집에서 기르죠. 근데 어떤 사람은 화분을 잘 가꾸어서 꽃을 피우고 아주 향기를 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관리를 잘못해서 시들어버리고 금방 죽습니다. 뭘 얘기하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잘 보관하고 관리하면 아름다운 축복의 꽃을 계속 피는데 이 은혜를 소홀히 하면 다 은혜를 까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요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노라.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19절에도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말라. 당부하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 왜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의 응답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건져 주시는 은혜, 우리가 수없이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강력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강력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입을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나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건요, 하나님의 이름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품어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고 축복이 있고 하늘문을 열 수 있는 보고가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고 찾으며 날 섬기고 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20대 중반부터 정신적, 신체적 쇠퇴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40대부터 건망증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이제 심해지면 치매가 되는 거예요. 건망증이 심한 부인이 택시를 타고 가면서 기사에게 말했어요. 아저씨, 개포동 갑시다. 그러자 택시기사가 네, 알겠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이 부인이 택시기사한테 말합니다. 아저씨, 제가 어디 간다고 그랬죠? 그때 택시기사가 놀라면서 손님은 언제 타셨어요? 응? 여러분, 건망증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만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응? 치매가 온다고 해도요, 하나님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응? 그래서 어느 분은 그래요. 내가 치매가 걸려서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응?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영원히 살 길인 겁니다. 오늘 19절에 내가 만약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녕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멸망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잘 살 때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 나라에 번성, 평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을 받았을 때 이제 그들이 행할 일들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어요. 그 하나님이 저 백성 분명히 복을 받으면 딴짓할 텐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31장 20절. 정말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신명기 31장 20절 다 찾아서 여러분들 거기다가 아주 빨간색으로 탁 칠해 놓으세요. 자,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긴다. 하나님이 이걸 염려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딴 생각할 거다. 다른 신을 섬기고 나를 멸시하고 언약을 저버릴 거다. 이것이 현실로 돼버린 거예요. 응? 가나안 땅에 가서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풍적을 쫓아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의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똑같이 지금 하나님이 우려하시는 그것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 복 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딴짓하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떠나고 세상 풍속을 떠나가고 그 물질 가지고 딴짓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걸 염려하셨겠어요. 성도가 마귀의 올무에 걸리기 쉬운 거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생활이 넉넉해졌고 걱정이 없고 생각이 딴 데 가요. 세상 쾌락을 추구하거나 세상과 벗대는 공간에 머물게 됩니다. 세상과 벗대는 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영원하게 복을 받았어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때요? 하나님 주신 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전에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거, 이걸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어 배부르고 살찌며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멀시하고 언약을 어기고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세속에 파묻혀 살면은 영혼육은 멸망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20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리라.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 생활 멀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은혜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교회 안 나와 보세요. 한 주간, 2주간 되면은 점점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점점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한계를 만났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우리는 극복해 나가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나 혼자서 잘난 맛에,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언젠가는 다 놔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바로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 멸망은 멸망으로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생명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또 예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성찬을 대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응? 잊지 말고 기념하라.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 나이가 드셔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계속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와셨고 앞으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데리고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 꼭 붙잡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